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각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지혜를 얻고 지도를 얻기 원합니다. 격려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경청하시고 또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 얻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새벽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어제와 같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같은 제목, 성령님과 더불어 초행길을 걷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길이 사실 초행길일 텐데, 물론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진정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초행길들을 지혜롭게 걷길 원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인생의 초행길들을 어떻게 걷는 것이 지혜일까? 그 성령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이죠. 자, 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탁월한 동역자들과 함께하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탁월한 동역자들과 함께하라. 참 그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제가 늘 소망했던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도대체 할 수 없는 분야가 명확한 사람입니다. 제가 누군가 신방하고 또 누군가 그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것들은 경험해 보았지만 다른 부분은 참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 사실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각자 능력 있고 탁월하신, 참 하나님이 참 전략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한 분들로 또한 채워주고 계시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함께하는 동역에서 목회는 빛이 나고 교회는 빛이 나고 우리 가정도 빛이 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빛나는 줄로 압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또한 주님이 선물하신 탁월한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고민하면서 응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죠. 나는 또 누군가에게 어떤 탁월한 동역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탁월한 동역자가 붙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이 진리를 놓칠 때가 많아요. 나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탁월한 동역자가 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찾은 두 번째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로 많은 자들을 품을 수 있도록 성숙한 자들이 먼저 지혜롭게 배려하십시오. 진리로 많은 자들을 품을 수 있도록 성숙한 자들이 먼저 지혜롭게 배려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성숙한 자인 줄 아십니까? 은사가 많아서 많이 섬기는 사람이요? 그것도 귀하고, 또 성경 말씀을 박식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것도 귀하지만 정말 성령 안에서 지도를 받는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지혜롭게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모두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는 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참 배려하고 자기를 감출 줄 알고 상대방을 세울 줄 아는 그런 배려의 마음과 언행을 갖춘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성숙합니다. 그런 목회자 만난 교회 복됩니다.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많은 교회, 그런 성도님들 많은 교회 참 복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자라는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이 복됩니다. 배려가 있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배려의 지혜가 더욱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탁월한 동역자, 리더, 섬기는 선배가 될 수 있는 지점이 되게 할 것이에요. 성숙해야 할 누군가를 위해 나의 주장을 감추는 것이에요.
성숙해야 할 누군가를 위해 나의 주장을 감추며 상대방을 배려하며 세울 수 있는 지혜. 자, 3절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고자 할 때에 그 어머니 디모데의 모친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께서 헬라인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고 그는 할례받지 않은 자일 것이다 여기면서 그가 아예 유대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디모데를 권면하여서 그 선교의 접점을 넓히고 상대방을 배려하여서 예수님께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다리가 되게 하고자 디모데를 할례받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갈라디아서 2장 3절의 기록이죠. 바울이 여기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할례가 구원의 직접적인 자격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죠. 그것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주된 이유는 결코 아닐 것이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초대하고 인도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맞춤형 전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죠. 무조건적으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했던 바울과 디모데의 그런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또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때는 반대로 이방인과 같은 그런 마음과 배려로 나아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의 말씀은 바울의 선교 전략을 잘 대변해 줍니다. 바울 자신이나 실라처럼 디모데도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혹은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서 비난 없이 순조롭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건강한 통로가 되게 하고자 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디모데는 모친은 유대인이고 부친이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건강하게 선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선교하기 위해서 아주 유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바울이 놓칠 리가 없죠. 그래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4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은 일전에 할례 문제를 발단으로 해서 진행되었던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이었죠. 그때 선포되었던 대로 율법 엄수를 주장하는 자들의 그 폐쇄적인 태도를 멀리했어요.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우리가 품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를 원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이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결정되는 진리 안에서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 등에서 담대히 그런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 초대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 근본적인 기초적인 율법들을 배려해가며 지켜가면서 또한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었던 것을 봅니다. 상당히 열려있는 사람. 율법도 폐쇄적인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려있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또한 지켜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배려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얼마나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냐? 너무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배려가 너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 귀한 복음 가지고 본인 복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의 복을 흘리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큰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의 인격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었던 그런 인생 신앙의 후배들이 몇 명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별로 없거나 아예 없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며 사는 것. 굉장히 필요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와 덕목이 아닐까요? 청년을 만날 때에는 청년의 마음으로, 어린이를 만날 때에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노년의 성도를 만날 때에는 그 신앙의 선배를 또한 배려하고 맞추는 마음으로. 제가 개척을 하면서 부교역자들에게 한 가지 배려 못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 저희는 이제 가정집들을 빌려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집 이제 방 중에 한 방을 교역자실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큰 책상 하나 두고 한 서너 명의 교역자들, 찬양 인도자, 이런 분들, 간사님들 계시면 같이 이 방 안에서 설교도 준비하고 사역을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탁월한 배려는 아니더군요. 아무리 제가 젊고 또 마음을 열고 있는 목회자라 하더라도 한 교회의 목사가 된 이후 그 부교역자들이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그들만의 방을 좀 따로 드리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편하게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한 1년 반 이상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속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만큼 마음들을 열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기도들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이 제 진심을 알아주신 것을 느껴요. 제가 그분들을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하려는 마음들이 아니라 돕고 세우고 또 저를 들여밟고서라도 더 귀한 분들로 세워가고자 하려는 그 진심을 아마 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저밖에 없게 된 그 목회자실에서 주일이 되면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제 교회 학교 예배를 마친 어린아이들이 물론 최근에 코로나의 시기이지만 종종 그냥 무대 보러 찾아오는 아이들 감사하고 반갑죠. 그래 같이 예배하고 또 이제 목회자 방으로 다 몰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이 컴퓨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 가끔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고 올라오면 이제 아이들이 이 방에서 막 과자도 먹고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이미 만들어 두었던 2층의 어린이 놀이터는 사실 요즘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목회자실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노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 한 번은 들어왔을 때 그 작은 방에 한 7명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셀을 하고 있더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 이제 프린트 한 장이라도 하려면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얘들아 잠깐 이 영상을 좀 멈추고 아이들이 그 슈퍼북이라고 하는 그 성경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저희 설교 악보를 좀 바꿔야 돼서 한 장 프린트해도 될까? 그랬더니 아이 하나가 허락해 드리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린트하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이런 배려와 이런 사랑의 언어들이 풍성한 교회이기를 바라고, 그런 가정이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를 만났으면 어린아이의 눈으로, 청소년을 만났으면 청소년의 눈으로, 청년, 대학생을 만났으면 그들의 눈으로. 배려의 3요소를 아십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어떻게 배려하는 것이 탁월한 것인가? 가장 먼저는 여러분, 상대방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진심은 느낍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 누구를 대하든 그를 진심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그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그를 진심으로 반갑게 여겨 주십시오. 그것은 통합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경청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도 살펴주시고 또 그의 표정도 살펴주시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마음의 고민과 생각들을 진심으로 같이 염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기뻐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시고, 그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시면서 내가 먼저 무슨 멋진 답을 해주기 이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아니,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을 다 원하고 그를 찾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의 마음을 읽어주고 나의 말에 마음을 쏟아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혜가 더 있다면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요. 칭찬과 격려와 축복.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없는 것, 이 시대에 정말 듣지 못하는 것,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에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진심을 다해서 칭찬해 주는 것, 또 애쓰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잘했다고 감사와 격려를 표현해 주는 것. 그리고 정말 큰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에 먼 미래에 대한 고민들로, 또 여러 가지 긴장과 두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축복과 관심을 표해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수일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외국인 청년들 두 자매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래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는데 그 외국인 두 자매가 그렇게 한국어도 조금
할 줄 알아서 사실 능숙하게 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한국어 설교도 잘 듣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분들과 교제를 하는데 어, 이집트 출신의 그런 자매들이었고 또 그렇게 한국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고 또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담고 있는 아주 귀한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제 고민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니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다. 그리고 20대 초반의 나이들의 자매들인데 우린 사실 정말 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 한국의 대학생이 되려고 하는데 참 이렇게 막힌 담들이 많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사실 그런 값비싼 대학 등록금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주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분들의 마음들을 읽고 느끼면서 경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게 그 자매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이 자매들 옆에 서 있는 것이 느껴지느냐? 이 자매들을 통해서 내가 디모데와 같은 선교의 지평도 넓힐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느냐? 최근 사도행전 새벽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저에게 그 자매들 옆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는 시간들은 참 복된 은혜였어요. 그래, 한 자매는 조금 더 언어에 강해 보였고, 한 자매는 자신은 한국어가 조금 부족해서 약하다고 좀 걱정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친구들은 언어의 복을 받은 자매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들은 아랍어도 잘하고 그 이집트에서 공용어로 쓰고 있는 아랍어도 뭐 당연히 모국어니까 너무 능통해 있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하는 것보다 이분들의 한국어가 더 탁월해 보이니 상당한 실력자들이라고 느껴질 만큼의 그런 외국어들을 구사하는 자매들인데 제가 그런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아랍권의 사람들과 또 영어권의 사람들과 또 한국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국제화 시대에 또 평택당, 이 고덕당이 뭐 사실 고덕 국제 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이제 뭐 외국인 학교도 들어오고 뭐 바로 옆에 또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국제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니까요. 와, 이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은 우연은 아니겠구나. 이분들을 잘 돕고 세워드려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조만간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주 예쁘장한 이 외국인 자매들이 예배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와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 외국인들이라고 나는 영어 잘 못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요. 우리보다 한국말 잘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같이 대화하면서 또 그들을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경청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그런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들을 통해서 정말 아랍권의 사람들을 선교할 수도 있는 귀한 청년들로 또 리더들로 하나님의 또 일꾼들로 세우실 줄로 그런 확신이 들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배려하는 자리에서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요.
격려해주고 경청해주고 진심 어린 기쁨으로 상대방을 대해준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경청과 축복의 언어로 다가와 섬겨주고 그 주님 사랑 들려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까지 은혜 받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남은 인생을 그런 삶 살고 주님께 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되십시오. 그를 위해서 또한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상대방을 경청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진심을 담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랑의 언어가 열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초행길을 걷는 자들에게 성숙한 자들이 먼저 지혜롭게 배려하는 그 사랑과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또한 그런 인생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청년들을 대할 때는 청년처럼, 또한 나의 동년배를 대할 때에는 그 상대방의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섬기며 세우며 배려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같이 손잡고 나아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쁨의 초행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지혜와 그런 사랑이 하나님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잘한다고 들려지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유순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사랑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격려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배려가 많은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